13절부터 17절까지는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다루고 그리고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학자들이 알려주는 대로는 이제 주후 63년경, 다시 말해서 주후 64년에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단말마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말마라고 하는 것은 한문인데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찰나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숨을 거둘 때에 단말마적인 발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악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발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네로 황제는 거의 미쳐가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기가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바로 이러한 극심한 박해가 다가올 무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겠습니다. 이 노사도인 베드로가 이제 박해를 당하고 있는 특별히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북부지방, 즉 오늘날의 터키 북부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이 주님과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베드로도 터키 북부지방의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박해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곧은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박해의 상황, 특별히 신사참배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니다. 또 6.25 전쟁 당시 신앙을 부인하고 주님의 성화에 침을 뱉고 주님을 밟고 지나가면서 주님을 부인하라고 종용당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올바른 신앙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박해의 상황을 맞을 때를 가정해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일,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박해받는 이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존 폭스의 이 순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초대교회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순교를 중심으로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것이 순교사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한 대목이 있는데요. 300년대와 400년대 사이에 활동을 했던 제롬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1년 내내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하루에 5,000명씩 순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장기간 동안에 1년 내내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지는 이 로마 시대 말기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장기간의 깊은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자기 주변의 이웃 믿음의 지체들이 순교당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한번 가늠해 봅니다. 실로 생명으로서 신앙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가 거듭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간수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렇게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렇게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가? 간수가 묻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단연코 우리가 할 말은 천국 소망을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간수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살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간수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영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이유라고 답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가 가질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생활에서 선한 양심을 발휘하는 것에 분명한 효과와 목적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불어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약삭빠르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참 노골적으로 간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때로 만납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선한 양심과 행위로 일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로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세상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20절을 보니까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이 기억나시죠? 자, 숯불을 상대방의 머리에 쌓아 놓는다면, 실제로 쌓아 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 머리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 뜨거워서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그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계속하게 되면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돌아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더러운 양심이라는 구절이 나오고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깨끗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또 더러운 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으로 구별해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생한 양심이고 구원받은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마지막 말세의 박해의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승리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것을 바라보자고 지금 말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말고 신앙이 이제 변질되지 말고 마지막 구원받은 8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2절에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네로 황제와 같은 세상의 왕들이
그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자기들이 참 왕이라고 황제 숭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왕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순종해야 하고 왕이신 주님을 받들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